얼마 전에 최후의 낙원 피지로 가자 하면서 신도 400명을 이주시켜서 폭행하고 감금한 목사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400여 명의 교회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뒤에 신도들의 여권을 다 빼앗아 놓고 폭행한 이 교회 목사가 붙잡힌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이미 판정이 되었던 이 거짓 목사와 교회는 2014년부터 남태평양 피지 수도인 수바에서 차량으로 한 30분 가량 떨어진 지역에 집단 시설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거짓 목사는 한국이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되고 대기근이 올 테니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피지가 최후의 낙원이 된다라고 속이면서 이주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동에 동원이 되고 여권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낙원이 아니라 이 강제 수용소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짓 목사의 말을 따라 피지로 이주를 시작했던 2014년은 거짓 예언으로 한국 교회가 술렁이 들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홍혜선 전도사라고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정말 제 주변의 사람조차도 그 전도사의 말이 참인 줄 알고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파급 효과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파로 인해서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홍혜선 전도사를 따라서 해외에 돌아가는 그런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 아마 그 바람에 편성을 해서 이 거짓 목사도 한국이 전쟁의 불바다가 된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피지로 이렇게 이주시킨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욕망과 거짓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신비한 음성에 용하다며 쉽게 솔깃해서 넘어가는 이 한국교회의 얄팍한 신앙 지식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서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자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기 먼 곳 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찾아서 먼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라를 통째로 거짓신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잠깐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이방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왕이죠. 여왕이었던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에 빠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이세벨 이 왕비는 시돈에 살아갈 때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사레라를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후로 왕부터 꼬시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참 선지자 엘리야가 싸우는데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이 아합과 아세라 이 부부가 북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들 많이 양성했는데 바알을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하고
아세라를 따르는 450명의 선지자 합쳐서 850명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엘리야는 혼자서 그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니까 이 나라 형국이 지금 어떤 형국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온통 그냥 우상을 숨기는 그런 나라, 우상을 숨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세벨은 여전히 죽지 않고 그 악독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북쪽의 이 이세벨이 남쪽에도 새로운 왕이 올라왔었는데 요람이라는 왕이 올라왔는데 그 왕의 왕비를 이 이세벨의 딸을 그 왕비로 보내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죠. 아달랴를 그 남쪽 왕의 왕비로 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아들은 북쪽의 왕이고 사위는 남쪽의 왕이고 그래서 이 북과 남쪽 전체를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휩쓸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엘리야에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또 그 임무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엘리사가 보낸 청년 제자는 예후의 집에 들어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통상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혹은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후를 왕으로 지금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가 전한 말을 이 제자가 청년이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call.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콜한다 하지 않습니까? 콜택시라고처럼 누가 부른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명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남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과 또 딸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또 아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성도로 부름부름을 받았고 이 중에 어떤 이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혹은 그거요, 누군가 나를 선택해서 누군가 나를 불러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다스리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 작은 부르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과 동시에 매우 위태로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예후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현재 왕이 있습니다. 현재 왕이 있는데 자기가 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왕에게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반역.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부르심이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부르심이긴 하지만은 지금 그 왕을 내려오게 하고 예후가 새롭게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이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후가 다시금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예후의 부르심은 굉장히 위험한 부르심이고 위태위태한,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지금 예후가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악한 상대를 만나야 할 부르심은 우리에게 위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안정되고 또 평안하고 무탈하고 염려 근심이 없고 또 그러한 부르심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후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력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남편으로 불러주셨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불러주셨는데, 짧은 인생이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부르심을 겪어야 했던 것이고, 또 아내로서 제대로 남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부의 관계가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었고, 또 결혼 10년 차에는 이혼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심 앞에 제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빠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3명을 안 낳을 텐데 3명을 낳고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목사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이 본은 못 되고 하니까 이 부르심 앞에, 아빠라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이 이 부르심 위태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위태위태한 물결을, 풍랑을 오르내리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또 기쁨도 얻고 또 때로는 파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다시금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이 부르심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고가를 비행하는 그런 평탄한 길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악과 유혹이 관영한 세상이라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가 오늘 왕이 되어서 왕을 갈아채우고 우리 주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생명을 걸고 한번 와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위태로운 부르심이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르심 앞에 응답의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소명을 받은 후에 곧바로 소명의 이유인 사명을 듣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부르시고 부탁하신 일은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참 선지자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의 사명이 사람을 살리고 복주고 세우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치고 피 흘리게 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보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구원의 도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은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는 심판 뒤에는 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은 온 나라의 우상을 숭배를 중단시키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참 선지자가 활동하는 나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서, 값진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명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간단합니다.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무슨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그 삶의 현장에 부르셨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살펴보면은 좌우로 뒤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상황 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도 내 마음판에 들립니다. 저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거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그거 그냥 내버두고 싶다. 손대고 싶지 않다. 그냥 놔두는 게 최고지 뭐 그렇게 손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분명하게 듣는데 그 사명을 이 귀로 들었다가 저쪽 귀로 빼내버리면서 사명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명을 휘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소명과 사명 그리고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기가 있을 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예후는 왕으로의 이 부르심과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사명에 용기 있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태로운 부르심과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예후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존의 왕에게 반역을 해야 하고 기존의 왕을 처단해야 하고 또 그 왕의 어머니 이세벨도 처단을 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혹시 용모로 붙잡혀서 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 삶의 작은 변화이든 큰 변화이든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기가 충만할 때만이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도 내가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용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주 동안 굉장히 제가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미경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본인이 준비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카톡방에 맛있는 코다리찜 사진이 올라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목자로 불러주셨는데 부목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돌아오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동안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함께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음식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번에 회사에서 휴가 비용으로 20만 원을 주셨는데 어차피 휴가를 못 가게 되었으니까 이 돈으로 내가 암성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혼자 이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의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구명이사님, 우리가 도대체 내일 밥을 먹기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8시 반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 하는구나, 못할 거 없구나, 기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면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시는 전시 식사는 소명과 사명에 용기 있게 응답한 한 여성의 그 응답의 결과로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 삶에 응답한 그런 밥이구나 라는 것을 먹고 오늘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명과 사명에 용기로 응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소명과 사명에 용기 있게 응답하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